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시인이 되었을 때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제목에 시를 적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새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떠바치고 엉엉 했다. 5분만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공감이 되시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세상사 살아가면서 가슴에 숨겨놓지만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복창이 터지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던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게는 속상한 일, 크게는 억울한 일들 다 겪으며 살아가는 이들이잖아요. 엄마가 살아오신다면 평생을 그리워했던 엄마가 살아오신다면 다른 거 다 놔두고 억울한 일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고 하는 이 시인의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 있습니다. 이런 일 안 당해 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가 내 억울한 사정 알아줄 사람이 없었던 적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나는 잘했는데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나쁘다고 야기하며 얼마나 원통하겠어.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그리고는 기도할 장소가 있나 하고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점을 치게 되었는데 그 점치는 돈이 꽤나 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적는 걸 보면 아마 이 노예, 여종,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통하여서 돈 받아먹는, 그래서 돈벌이로 삼는 이들이 여러 뛰었는가 봐요. 그가 그 바울을 만나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옳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숨겨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계속 동네방 뛰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은 상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비난을 받아야 돼요. 상은커녕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칭찬은커녕 비난과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착고까지 채워져서는 완전히 그건 재수가 되고 만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난 지금 하나님 따라 이곳에 왔는데, 지금 복음 따라 이곳에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해 와서 이제는 알지만은 잘 되라고, 진짜 천국 가라고, 이 땅에서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 일 하라고 이곳에 왔는데, 아니 감옥에까지, 그리고는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도 못할 입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리고는 힘이 들겠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고래고래 고함도 지르고 또 열난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치 않는 생의 밤을 만나는 경우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레슨은 첫 번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 뭘 결심하셔야 된다고요? 환경을 탓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탓하고 원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 이야기해 볼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대국을 이루었던 이가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대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워싱턴 포스터지가 지난 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분으로 꼽았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꼽고 있어. 그의 이름은 징기스칸이에요. 그러나 아무 희망도 없이 떠돌던 유목민들을 하나로 결집하여 광대한 세계를 통합의 역사상 최초로 지구촌 역사를 열었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처럼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었을까? 세상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책에 보면 그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사실 그의 인생은 한 가닥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12세기, 13세기의 유라시아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부족은 나무도 없는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도 몰랐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이동과 끊임없는 전쟁과 잔인한 약탈이 그가 배울 수 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처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몽골이라곤 조그만 나라를 물려준 조상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절망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 현실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지요.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자유케 하고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상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되나요? 그는 지금 살리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일을 하다가 땅에서 지금 묶이게 되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열이면 열다 탓하고 그리고는 하소연하고 노래하듯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내 신세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나 자기를 때린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착고에 채운 사람을 향하여서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탓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는 전혀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믿음은 생각하셔야 돼.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 그러므로 이 짧은 1시간의 설교 시간도 우리가 정신을 깨어 있지 아니하면 소망 없어요. 모든 정우선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많이면 만,
모두가 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원망은커녕 불평은커녕 탓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저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처지와 여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삼촌 라벤에게 사기당하여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삼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인신매매단에 자기를 팔아 혈혈단신 저 먼 애굽 땅에 내동댕이 쳤지만 자기 형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부모나 자기의 조상들에 대하여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원망해도 되는데, 원망할 수밖에는 없는데, 원망해도 그래 나도 너 같으면 그럴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원망을 삼키며 그 불평을 침뱉지 아니하고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와 함께 31년을 살았는데 31년 동안 한 번도 신경질을 안 냈다. 예, 안 냈어요. 왜? 제가 싫어하니까. 제가 한갑인데 아직도 저는 제 아내를 이겨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느냐? 아무튼 아직은 제가 이겨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이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신경질을 안 내요. 한 번도.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해도 되는데, 그리고 불평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 성경의 역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을 그리고 불평을 수화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목사가 주일을 빠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주일 혹은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저는 모든 공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다 나고자가 되고 교회 안 와도 뭐 다 그런 것이지 뭔가 할 그때도 저는 최선두에 서서 예배를 지켜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설 명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겠구나. 그러고 양해를 구하고 주중 사역을 새벽기도 외에는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좀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지금 60만 명을 찍고 아직도 30만, 4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만 옛날에는 서울에 150명, 200명 생길 때도 공포를 느낄 때 물론 그때는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무서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뭐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은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안 받은 사람 합치고 또 대기한 자 합치면은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명 정도 아직도 서울 시내는 확진된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정점 찍고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때 10만 명도 안 될 때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2달 가까이 지나다가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확진이 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광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일 주전 수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도망을 가듯이 본토로 들어가 그리고는 나흘 동안 머물고 교회에 복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서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목양실에서 일주일 내내 잠을 자. 그곳에 잠을 자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불편했죠.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했다고 하는군요. 제 아내한테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드세요? 목양실이 지금 자는 게 힘드는데 어떻게 저와 함께 열흘간 지내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마 제 아내와 함께 30년 동안 살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안 힘드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동생의 눈 바라보지 말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나면서 목양실에서 지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우리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구나.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 도망을 가기 전 14일 월요일 날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왼쪽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한 주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내가 못하고 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말만 남기고 제가 그 주간 떠났거든요. 그리고는 수술을 받고 그리고는 이틀 3일째 만에 확진을 내가 제가 집을 나와야 했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는 예,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머리를 씻을 수가 있어요. 세수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떠나고 그리고는 또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양실에서 지났는데 그런데 왜 지나는 동안 새벽을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또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담당한 목사를 다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걸 얼마나 한 번은 오늘 장구로 밤 10시 반쯤 내려갔더니 10시 반에 기도를 마치고 가는 우리 고마워. 또 토요일 날 또 내려와 봤더니 또 교회 또 청소를 위해서 오시는 또 장모님이 또 모든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 힘을 다하여 고생하듯이 헌신하고 성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 교회에서 배우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산다. 그리고 내 중심은 하나님과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되어야 된다. 이 교회가 그런 감동 또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제가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한 주간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어떤 이는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 내 아내한테 얼마나 불편하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쉬시면 좋겠어요. 빨래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마스크를 주면서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진한 사이라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나눠준 분이 이번에도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더라. 저는 패치는 것을 가장 싫어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자식도 제가 불편한 것 때문에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싫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게 우리의 목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학교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완주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반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더욱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반드시 주님 만났을 때에 상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하나는 전해주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탓하자면 끝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자고 하면 천 가지이고 만 가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잠잠한 가운데 감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뭐 하자? 환경을 탓하지 않기로 열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난처의 저자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언니 베시와 함께 라베스부르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독방에 들어갑니다. 독방에 들어가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 코리텐 붐도 그 독방에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믿음이 사라지고 인내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믿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보입니다. 기어가다가 바닥에 물을 피해 벽 옆에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코리아,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 작은 틈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피난처다. 나를 향해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개미가 틈에 들어가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 찬란한 빛처럼, 그리고 새벽 이슬처럼, 강력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를 향하여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코리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를 지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기도의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신음 대신에 기도의 소리를 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웬 감옥에 들어갑니까?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후회의 소리 대신에 기도의 소리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음 대신에 기도의 소리, 후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25절과 23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문만 열어지면 될 것 같은데 안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풀리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가난의 끈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질병의 끈이 묶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닫힌 것 같은 문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다 되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일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조지 밀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지나다가 고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이 펜스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 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려 60년 동안을 고아를 먹였는데 하루도 굶기지 아니야. 하루도 떨게 하지 아니야. 저들을 먹이며 고아에 그는 한 번도 우리를 위하여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금을 좀 내어 주십시오. 강연하거나 그리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것을 배워서 우리 교회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바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 간다 하면서 볼펜 팔고 뭐 만들어가 파는 거 일제 금하였습니다. 기도하며 한번 헌금하면 되지 뭘 그렇게 찌질하게 구질구질하게 그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 일 하느냐. 제가 조지 밀러에게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께 빵 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다고 하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 아이들 다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조지 밀러가 두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성경책만 끼고 교회당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두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봄 날씨가 된 겁니다. 그 추운 날에는 동풍이 불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기후 이상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동풍이 불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따뜻하게 되어서 그 아이들이 봄날처럼 따뜻하게 지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잘못 받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본성 때문에 다윗도 음란하게 빠졌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는 중보기도단 34기 기도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잘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만큼 불행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만큼도 더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사셔야지. 그런데 기도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십자가도 억지로 지다가 우리의 시몬이 복받고 자녀들이 인물되었던 것처럼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오갈 때마다 교회당 여러분 일부러 들러야 됩니다. 새벽도 깨우기 위하여서는 저녁도 일찍 먹고 배 안 부르게 먹고, 약속도 선약이 있으니까, 무슨 선약? 내일 아침에 주님 만나는 약속이니까, 그건 평생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 다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부모가 평생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셔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그리고 신라처럼 말이에요.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 대신에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단순하게 언급하고는 있지나,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예수들이 어떠라 그랬어요. 제가 찬양을 가르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에 CD 꽂고 혹은 유튜브로 찬양 듣는 것도 잘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찬양은 듣는 것만이 아니다. 찬양은 내가 불러야 된다. 내 찬양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위에 계시다. 내가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찬양하라.
내 찬양 소리를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 그러므로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옳지는 않으나, 그러나 내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한 나를 만나시고 찬양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착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금을 들고 찬양하였을 때에 악령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였던 사울이 상쾌하여져서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찬양할 때에 자유케 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크게 하세요. 예배할 때에 찬양을 크게 하세요. 찬양을 하나님이 듣도록 하세요. 그것이 찬양하는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찬양을 들을 때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에는 성령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역대하 22장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이 기절할 만큼 놀라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군대 앞에 탱크를 앞세워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전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병을 두어 저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군 천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찌르고 서로 치고 받고 서로 다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무덤이 되고 그것이 찬송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하나님의 기적의 골짜기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고 그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세를 한탄할 만큼, 환경을 탓할 만큼,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인생의 밤을 지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지 않기로, 불평하지 않기로, 환경을 탓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큰 소리로 찬송한다고 한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송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주실 것인데, 그래 인생의 밤 우리가 잘 통과하고 새벽을 맞고 햇빛 찬란한 것처럼 우리는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밤을 만나
원망하고 탓하고 내 신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우리는 아파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였음을 주께서 가르치사오니,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탓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총의 새벽을 맞는 햇빛 찬란한 은혜의 날을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